창세기 24장 10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를 이루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오시기가 좋습니다. 농작물에 지금 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비가 와야 할 때입니까? 수수 때나 비가 오면 안 되는 때입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재채기 나와서 껐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도 있다고 합니다. 유가가 오르기 전에도 전기요금을 한 번 더 올리겠다고 했는데 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을 반드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 부채가 늘어나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그 부채의 이자까지 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가계부채, 한전 등 공기업의 부채들을 줄여주십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꺼야 되겠죠. 스위치는 켜라고도 있지만 끄라고도 있는 것입니다. 김용기 가남농군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끄는 걸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냉장고로 빼면 안 되겠죠.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10절에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불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3절에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한 일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 장성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면 그걸 명예로 여깁니다. 호석이가 아마 그거 올린다 그런 거 들은 것 같아요. 장관을 역임했다. 나라에서 벼슬했다. 이런 걸 명예로 여깁니다. 이건 세상의 명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받을 상이 더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되는 처녀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어려워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이 별일도 안 했는데 좋은 걸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이 일을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종을 멀리 자기 고향까지 보내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작정해서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혼이 났다. 어지러워서 이석증으로요. 만약에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서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기를 잘했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치과에 검진 받으러 오라는 문자가 왔는데 미루다가 몇 달이 지나서 한 6개월이 지나서 간 적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번에는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문자 받고 한 주간 후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치과에 가서 치아 전체, 이빨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어금니가 닿는 부분이 너무 닳아서 이대로 두면 금속으로 씌워야 한다면서 지금 떼어야 된다는 겁니다. 떼어야 할 게 8개랍니다. 이걸 금속으로 씌우게 되면 개당 50만 원씩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0만 원 나오죠?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제가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고 하루 종일 한 8시간 스케일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계가 좋지 않아서 칼로 다 긁었거든요. 집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서울에 살았으니까 한 번 가려고 그러면 2-3시간 걸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배려해 줘가지고 간호사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계속 긁었어요. 그때는 한 번 긁으면 스케일링 한 번 하면 뭐 보통 5-6만 원씩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싸요. 금될 것도 없어요. 병원에서 오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1년에 2번씩은 가는 게 좋아요. 치과가 무섭죠. 이빨이 막 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라 할 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늦춰서 가면 더 일이 복잡해지고 더 많이 갈아야 되고 더 힘들고 더 돈이 많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금니 폐인곳을 떼웠는데 의료보험이 되는 싼 걸로 해가지고 금방 다 떨어졌어요. 한 1-2년 됐는데 지금 1-2개 남았을 거예요. 이번에 하면 새로 하면서 다 뜯어냈습니다. 지금 하는 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다르면 다시 하면 되죠. 한 번만에 가서 8개를 다 했습니다. 치과 가는 걸 미루다가 이빨이 다 없어져 버리고 틀니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틀니가 딱 맞고 편리하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틀니 하나가 하려고 전체 하려고 그러면 뭐 수백만 원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틀니가 잘 안 맞아서 불편하고 300만 원 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플란트는 돈이 많이 들고 관리도 자기 치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치료로 마치려고 하면 치과에서 부르면 바로 가야 됩니다. 그걸 부르면 문자가 오면 연락이 오면 바로 가야 됩니다. 휴대폰 문자를 보지 못하는 분은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살 길로 가지 않고 죽을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덕여서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술,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질환 환자, 특히 뇌경색 환자는 절대 남이 피우면 안 됩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다른 걸로 해야 되죠. 뇌경색 질환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래 술은 1잔, 2잔 먹으면 다 발암물질입니다.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술을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그건 약이 됩니다. 제가 명치 아래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술 드세요? 예, 먹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장아찌에 조금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알았던 게 술 먹으면 발병하는 건데 저는 술 안 먹고 발병했다. 설계에 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 냈습니다. 음식에 조금씩 넣어서 술을 먹어야 됩니다. 술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약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까? 술, 담배를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술, 담배 사러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술, 담배 사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강다리에 가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 길로 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늘 나라의 상을 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갔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화물차 10개 정도 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물질은 높은 사람에게도 나아가게 합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면 왕 앞에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재임 중에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만두고 나서 감옥 가야 됩니다. 공직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 식당에서 구청장님을 만났어요. 구청 직원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려고 음식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구청장님에게 손목시계 한 개 선물할까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놀라면서 대답을 못해요. 뇌물을 공공연하게 주겠다고 그렇게. 제가 무슨 뭐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드리는 줄 알고 말이죠. 제가 사드린다는 선물은 중국 갈 일이 있으니까 2,000원, 3,000원 시계였어요. 그 중국산 시계 보고 한 2년 동안 잘 써요. 군인들이 길에서 파는 거 5,000원인가 10,000원 주고 사면 그 군에 제대할 때까지 잘 써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갈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렇게 2,000원짜리, 2,000~3,000원짜리니까 제가 사드린다 그랬지. 그런 건 뇌물이 안 될 거예요. 이번 추석에 선물할 수 있는 가격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 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액을 기억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제게 뭘 줬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줘도 가능합니다. 또 제가 필요한 것만 주면 다 잘 받습니다. 필요할까 말까 하는 것도 받아서 써보고 안 되면 또 남 주면 되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분이 저한테 고급 양복 한 벌 해준 적이 있어요. 150수 뭐 이런 양복이에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그런 양복이에요. 뭐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고발해서 저는 아무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는 있지만 말이죠. 사람들한테는 빈손으로 가면 만나주지 않거나 부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물질을 써야 할 때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는 맛있는 걸 사들고 가야 돼요. 그 잡수는 걸 어르신들 좋아하거든요. 사라가 죽어서 묘지를 살 때도 금을 사용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살면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부가가 시집을 가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물질을 받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난한 집에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고생하면서 배를 고르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일단 부잣집에 시집 와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는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리브가도 자기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물감을 잘 길러주신 처가댁에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적절했습니다. 나중에 리브가의 몸종이 따라서 오는데 그런 보상을 신랑 측에서 해주는 것도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행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인생 경륜이 있는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일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지 않을 일을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11절에 종은 낙타를 섬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시기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올 시간이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학교에 가야 되죠. 돈을 벌려고 하면 산업 현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의사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술집에 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기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배필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술 마시러 가는 사람, 담배 피우러 가는 사람,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 남에게 해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 종은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새벽 시간에 그날 하루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내가 내일 아침에 너무 바쁠 것 같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해도 돼요. 그 제가 설교 동영상을 그 전날 미리 보내드립니다. 내 계획,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종은 12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종의 일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어린 주인 이삭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삭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출생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개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딸만 둘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뭐 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 종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와서 해도 이보다 더 잘하지 못할 만큼 이 종은 아주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꼭 필요한 종이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을 돕다 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기업주는 이런 종업원을 둬야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아래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의 종은 물을 길러온 소녀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소녀가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한 자는 나그네에게 마지못해서 베푸는 자가 아니라 돕기를 자원하는 적극적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얻어맞았는지 초들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에이 그 거지 같은 노인네가 뭐 물 달라고 그런다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에 기도한 대로 리브가는 종과 낙타 모두에게 물을 길어다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선종으로 선택될 만한 자였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육체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미혼 처녀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들이 성적으로도 순결하게 자라가게 옛날에 해온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학생 인권이 있다면서 성생활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성생활 해도 된다. 동성애도 해도 되고 이성 간의 사랑도 해도 된다. 성행위 해도 된다고 너가 자유다. 인권이다. 이렇게 부추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애를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물든다고. 자기 자녀가 타락할까 해서 성적으로 타락할까 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벌리고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15절의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응답받는 이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겠습니까? 21절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주는 동안 아브라함의 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리브가가 누군지 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경찰이 치조를 하듯이 그렇게 물어가지고 파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종은 노인이라 인생 연륜이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새 안주인이 될 여인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영광을 이 종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일꾼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갖추어야 합니다. 일을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관찰하며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해서 일을 망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물론 빨리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돈을 주고 샀다가 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같으면 보지도 않을 책을 사가지고 제 방에 두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후회가 됩니다. 왜 샀을까? 그 돈 들고 떡이나 사 먹거나 빵이나 사 먹든지 하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됩니다. 보지도 않을 책 사서 그래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책이 무거우니까 이사갈 때 짐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을 다 버려버립니다. 22절에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거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그랬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아브라함이 소녀 리브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작은 선물은 아닙니다. 리브가가 한 일에 대한 선물로는 가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의 마음을 샀습니다. 확실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종이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선물을 줬기 때문에 종에 대한 호감을 더 가졌을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로서 받아야 할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유혹이 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은 다 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돈을 대신하는 가치 있는 금속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금속 중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금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경건하고 거룩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23절에 물었다. 아가씨는 유대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종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물어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24절에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종은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25절에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집에는 종이 묵어 갈 만한 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전혀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26절, 27절에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은 하나님 덕분에 일이 잘 되어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경제에 이르러야 성성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브라함의 친척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무수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왔다고 집에다 알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을 가로와서 그 종을 만났습니다. 리브가와 라반이 다 달렸습니다. 리브가와 라반은 급하게 달려나와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났습니다. 리브가와 라반이 적극성을 가지고 그 종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 이들이 뛰어가 반가이 맞이한 것이 예의입니다. 먼 길을 온 기빈을 집에서 맞이하는 것은 무례라고 여겼습니다. 나중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딸들과 혼인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요 장인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런 인척끼리 결혼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야곱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둘을 맞이하는데 언니 동생을 외삼촌의 딸 언니 동생을 다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건 야곱이 꼬신 것이 아니라 라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안겨준 겁니다. 야곱의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해라 그래놓고 첫날 밤에 라헬을 넣어주지 않고 레아를 넣었습니다. 라헬 언니를 말이죠. 그래서 두 여인과 야곱이 결혼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뒤에 나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지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가 나옵니다. 그 사람 라반이 여기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라반과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 이들은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종이 리브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리브가에게는 남편 될 이삭이 종을 보내서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하는 것이 무척 행복한 일입니다. 만나야 할 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만납니다. 그래서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복도 받습니다. 길에서 흉기를 들고 아무나 해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고 바랍니다. 데이트하다가 폭력을 행하고 그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악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을 꼭 피하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신랑이 보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별 볼 일 없는 생을 살거나 독신으로 늙어서 자손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주의 신부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에게는 베풀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에게는 베풀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중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고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 거룩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성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너무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건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르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택해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선별은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생명의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히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공부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되었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종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와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고용수지가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은 휴대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게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가 풀려나게 하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정의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폭력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취하게 하시며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들이 갚아지고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